오늘은 로마서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인 4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에 대해 매듭짓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오늘 본문인 23절로 25절 말씀 안에는 기독교의 전부가 녹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신칭의가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이 믿음,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핵심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바울이 이신칭의에 관한 놀라운 진술로 마무리를 맺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지난 주일에 본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보며 들어가고자 합니다. 20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믿음은 눈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었던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에서 받은 약속을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잘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약한 믿음이 아닌 좋은 믿음을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기에 죄인된 우리가 그래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어렵담을 받는 의인인가를 말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쓰여졌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견고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개념으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해서 어렵다함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던 자이기 때문에 결론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는 이 말씀은 1장 21절로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한 것을 두고 한 말씀이라고, 즉 이런 반대 상황을 전제한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이후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의미의 본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의미를 우리가 내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문맥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근본 죄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라고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약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21절로 2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견고하게 의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것?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졌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음의 성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성장, 믿음이 자라야 되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 확고한 칭의의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 위에가 아니라면은 믿음은 절대로 자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생명의 씨앗이 내 심령이 뿌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게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싶어서 그런 믿음 있는 것 같은 흉내를 냅니다. 그러다 보면은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행위로 한단 말이에요. 자람이 없는 씨가 없는데 자꾸 자라려고 하니까 부러지죠. 조금 자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 같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주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왜? 출발 자체가 이미 칭리의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이 칭리를 주신 이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랜 시간 속에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진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을 맡기게 되면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눈치로 또 누구인가 보여주기 위한 것. 이것은 항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나라는 존재라는 그냥 들통이 나버리고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고 그냥 번아웃 해버리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갖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기에는 99.9% 단 0.001%의 의심을 가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로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지. 자기의 상황으로서는 더 이상 약속을 이룰 수 없는 몸인 것을 바라보지만은 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함을 보고 믿기에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거기에 내가 의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누굴 의심하는 겁니까? 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의롭다라고 칭의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한 지난주 오늘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에 의심이 들고 그래서 믿는다 해도 분명한 확신이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믿음이라면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칭의의 믿음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만큼은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이건 누구를 믿는 겁니까? 약속하신 내용 이전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내가 믿느냐, 의심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수년을 다녀도 그건 흉내입니다.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참 저건 믿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교회와는 등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겁니다. 왜냐하면 씨가 뿌려지지 않는데 거기서 열매를 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야 뭔가 생명이 자라날 건데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지 않는 믿음으로 생활했기 때문이죠. 거기 자람이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람이 없고 은혜가 없는 자에게 교회에서 자꾸 뭘 시킨다라면 그분 교회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로 자발적으로 시키는 것이 뭔가를 뭐 해서 한다면 그는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확신이라는 것은 완전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원함들의 퍼센트 신뢰하는 겁니다. 0.001% 혹시 아닐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없다라는 거죠. 완전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우리에게 의로 보여준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함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이 긴가민가하면서 믿을 수 있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교회가 참으로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고요. 큰 실수 중에 하나는 교회에 등록하면 그날로 구원받은 자로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설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설교입니까? 교리적인 설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살 수 있는 생명도 안 들었는데 살아가라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많고 믿는 자도 많다는데 세상에 나가면 다 너무 그렇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고 이것이 오신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설령 내가 죄악 가운데 앉았더라도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만큼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이게 구원의 믿음이다. 아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내가 의심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누굴 자꾸 못 믿게 하는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 못 믿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꿈쩍도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 속에 내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나를 쳐다보면 믿을 구석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나를 내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자고 일하면 나도 내가 눈치 모르고 그런 나를 어떻게 내가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받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보여준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사라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참 믿음의 특징이 어떠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은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생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생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명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명은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그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보라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실수도 많았습니다. 넘어짐도 많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했나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처음부터 완벽했나요? 다 넘어졌죠. 연약함을 다 드러냈습니다. 목사라고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갈수록
믿음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아브라함이 보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견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사고도 치고 실수도 했지만은 거의 120세 가까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청년이 되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이 번제할 나무짐을 지고 올라갈 만큼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 바치지 않겠니라고 했을 때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었습니까? 약속으로 주신 자식이었습니다. 이 자식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이 아들은 결코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데려가시 하더라도 다시 살릴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신 하늘의 소망이 더 견고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가면 갈수록 세상의 것에 더 견고해진다라면 이건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더 견고해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견고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이 땅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 그 땅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증표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기 아들도, 자기의 손자들도 거기에 묻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참 믿음은 갈수록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견고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갈수록 거꾸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갈수록 믿음이 거꾸로 되어버린다. 우리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죠. 나도 집사님처럼 전에는 열심히 했어. 그럼 지금 어땠단 말입니까?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국으로 그대로 머물러 버린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절대로 여러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너 그만 일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아멘.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기도할 것은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봐야 될 것은 말씀 봐야 되고 이웃에게 복음 전해야 될 것은 또 전해야 되고요. 주의 일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 믿음은 끝까지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 권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4쪽입니다. 364쪽.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그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믿음으로 어렵다는 말은 그리스도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이 뭐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죠. 멈칫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참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다시 은혜를 주시면 그 자리에서 속히 일어섭니다. 아멘. 그래서 전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얼마나 실수 많이 했습니까? 이게 어찌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나약한 믿음을 정말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거듭되는 실수들을 계속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나이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땠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쓰러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또 견고해져 갔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달라오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내리막길입니까? 더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큼은 가슴에 오늘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꾸로 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참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꾸로 내려갈 때, 장기간 거꾸로 내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유턴하라는 사인을 주지요. 반드시 사인을 줍니다. 우리 환경을 건드립니다. 그래 가면 너 죽어. 유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턴이 없다든가 나를 건드리는 사건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건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킥고잉한다라면은 그것은 내 속에 진짜의 생명이 들어왔다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생하여 친자식이 아니라고 성경이 친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유턴할 수 있도록. 걸어가면 안 된다. 거꾸로 가면 안 돼. 네가 가야 될 건 이 길이냐. 이게 그냥 말로 안 되니까 뭘로 합니까? 환경을 건드려. 환경. 여러분, 얼마나 야곱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우리가 장세기 강의하면서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 건드립니다. 만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제 예수를 잘 믿느냐? 조금만 건드려도 팍 깨닫는 사람이죠. 누가 가장 미련하느냐? 한없이 건드려야 이제 꿀물떡 하면서 하는 사람이죠. 참 미련합니다, 여러분. 저희 삼촌이 그랬습니다. 정말 미련하게 예수 믿었습니다. 한없이 건드렸습니다.
결국 돌아오지 않다가 마지막 임종 병원에 입원해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고백했습니다. 과거에 예수 잘 믿고 교회에 반사하고 교회에 윤년줄 반사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신앙 팔아먹고 온데간데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얼마나 많이 건드린지 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찾아가고 우리 아버님이 찾아가고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마지막 암 선고를 받고 그래도 끄떡도 안 해요. 돌아가시기 3일 전이었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게 살아요, 여러분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한다는 그 풍성함은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건드릴 때 깨달으십시오. 아멘. 가장 현명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거꾸로 가는데 하나님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이 참 어렵다함을 받은 믿음의 신앙이 맞다라면 하나님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끝까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면 갈수록 견고해지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절로 24절 전반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겠지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누구도 위함이요? 우리도 위함이니.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아브라함을 위한 의롭다 해주시기 위한 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의롭다 해주시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바로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본문인 23절로 25절까지는요, 4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23절에서 24절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관되고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여러분과 저를 위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심을 기록한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가 누굽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여러분과 저지요 위한 것이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확실하게 우리 속에 와닿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은요, 어떤 이야기 면에서는요, 아무런 그런 그 직장에 그 학교에 그런 신분증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똑같습니다. 대학에 가면은 그냥 청강생들 있잖아요. 그 도서관에 가면 그 학생 아니라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분이 입교 학생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는 압니까? 본인은 알지. 여러분, 내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지 아닌지는 본인과 하나님은 압니다.
목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백을 내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너무 쉽잖아요. 이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믿습니다. 얼마나 믿어야 얼마나 믿어야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반듯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어떤 증명서 없이 거기 그냥 왔다 갔대요. 근데 한 달 지나도 월급이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들락날락 해도요. 그 회사 왔다 갔다 해도. 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이제 예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질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내 속에 임할 수가 있나요?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 달을 열심히 그 직장 나가도 나 월급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그게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그냥 여러분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그만 서로 숨쉬고 살아가니까 다 그런 것 같지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 하늘과 땅이 영원토록 갈라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취미로 다니는 교회 생활 같이 볼 때 얼마나 목사가 안타깝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답이 보이는데, 너무나 조만간 우리 앞에 나타날 그림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는 영적 아브라함인 후손인 우리도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진 믿음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와 그 믿음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달라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서 구원이 약하고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능력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확실히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고요. 바울도 확실히 믿어서 구원받은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과 저것도 확실히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믿음에는 격이 없습니다. 색깔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아닌 믿음과 맞는 믿음과 두 가지밖에 아니죠,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에는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 없습니다. 이건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속에 세워져가는 믿음에는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이 자랄 수는 있지만 구원이 시작되는 믿음에는 다른 믿음 절대 없습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라고 한 거죠. 그건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어렵담을 받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라고 한 의미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의 그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 하는지 24절 이제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서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십시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 이것이 여러분들 의심이 들어가고 안 의심이 들어가고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고 믿어지면 확실히 믿어지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긴가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의미는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믿음의 본질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믿는 우리와 어렵다함을 받는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일하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그 믿음의 동질성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17절을 여러분 중반절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믿었습니다. 19절로 22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지금 상황이 무엇을 이야기하면 죽은 것. 두 번이나 지금 겸해서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죽은 몸 같은 자기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무엇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그런 몸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몸에서 약속하신 후사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 지금 무슨 얘기가? 죽은 몸과 같은 몸에서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 그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렵다함을 받은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거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뭡니까?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어렵다함을 받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우리가 똑같아 이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의 동질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렵다 했습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 그거였습니다.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임을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검증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통과합니까?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냥 그것은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검증을 합니다. 어디였어요? 모리아산에서. 그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네가 믿지 않느냐? 그러면은 네 이삭을 한번 바쳐봐라. 내가 이 아들을 통하여 후사를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사를 주겠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검증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에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언제 드러납니까? 죽음을 통과하는 문 앞에 섰을 때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지 안 믿는지 거기에서 검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의 믿음은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검증을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통과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죽음 앞에서 와닿지 않는다라면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 생활은 생명이 없는 가짜 라이센스를 들고 있었다는 것밖에 아닌데, 세상에서는 가짜가 통용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짜가 절대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렵담을 받은 그 믿음의 본질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믿는 믿음이었음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렵담을 받는 믿음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이 믿음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죽음 앞에서 정말 증거되어진다,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영혼의 고백이 아니고 소망의 고백이 아니고 입술의 고백이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정말 소망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엄청난 기쁨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소망인데, 그런데 이게 검증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만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지 못하면 우리의 몸이 영원히 살고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믿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은 그냥 생각하는 거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교회 다님으로 이 땅에 육신이 잘 되는 거, 그것이 온통 관심인 것이죠. 그밖에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사실 좀 가슴 깊이 여러분들 좀 받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에 있어서 특징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것이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다 그 말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 어렵담을 받는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과 조건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자기의 어떤 환경과 몸의 조건을 본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믿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면 절대 못 믿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믿어?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믿어? 내 부인을 보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못 믿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능력의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며 가면서 왜 자꾸 넘어지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꾸 넘어지고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까요?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으로 내 신앙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경 너머에 간섭하실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에 그것이 다 가려버립니다. 환경 앞에서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어렵다함을 받는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은 바로 두 번째, 이것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끝납니까? 그 살아나심은 누구를 위한 살아나심입니까? 우리가 살아나심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환경 보니 계속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해져 가는데 이 몸이 죽었어. 썩어지는 이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내가 부활할 수 있다. 내가 몸이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서 동일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신실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그 인격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부활을 못 믿습니다. 설령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못 봤지만 그분은 워낙 훌륭한 분이니까 부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본질의 동질성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성으로 믿어진다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이성으로 믿어질 걸 가지고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시를 할까요, 여러분? 다름을 선포합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생상 능력 면에서 죽은 몸과 같고 100세의 자기 몸을 통하여 후사를 볼 수 있다는 약속,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하신 그분의 신실함을 믿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또 죽은 몸이 사는 거지. 100세의 후사를 보는 것보다 쉽겠습니까? 어렵습니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어렵다함을 받았던 것은 정말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그 믿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렵다는 믿음과 우리가 어렵다는 믿음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의로 여김을 받는 믿음의 세 번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5절에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00세에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 부인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일을 통해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부활하신 그 일 누가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뭘 믿지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만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어렵다면 믿음의 동질성이 같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를 어렵다 여겨주신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일을 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꾸 대단하다는 것은 자꾸 모리아산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쪽으로서 우리를 결부시키면 우리는 한없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믿음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믿음을 찾으려면 이 땅에 몇 명 되겠어요, 여러분? 거의 임파서블한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믿음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은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어렵다함을 얻는 우리도 위함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의가 없는데, 선한 것이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이처럼 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고 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다 행하신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곧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실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믿음은 한 후손에서, 즉 자기 자신의 후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전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의 믿음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궁극에 가서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취해 놓고 그것을 믿을 때 이 성취가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이 약속을 많은 것이죠.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죠. 이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믿는다는 거요?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사건, 누구를 위하여 행하신 사건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사건을 내가 그걸 온전히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증거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의롭게 된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순년의 교회 연속 가지고 우리가 직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믿음의 일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내 환경이 지금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보면 믿을 수 없지만 약속하신 하나님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구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게서 나왔다, 그건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이건데요. 순년을 교회 다니냐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거 살고 있지 않는가 하고 내가 그 사실을 믿는가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실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부터 믿음은 잘하지, 여러분들. 그 사실이 내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씨앗이 안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내 환경을 자꾸 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뭘 가지고 갖다 댑니까? 네 환경을 봐라, 네 삶을 봐라. 그게 그렇지 않은 삶이 맞느냐, 자꾸 그렇게 갖다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은 잘할 틈도 없습니다. 내 환경 앞에 나는 내 스스로가 나는 참 그리스도 아니다, 내가 확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들? 나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은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확신을 가져보십시오. 아멘. 그 믿음에 자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전자 후자는 다른 내용입니다. 너무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단은 결국 우리에게 뭘 갖다 댑니까? 자, 환경을 갖다 댑니다. 여러분, 거기에 담대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이 약속을 믿는다. 까부지 말라고. 7길로 물러가라라고. 여러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여러분들. 아멘. 그게 왜 믿음이 자람들이지. 안 그러면 사단이 계속 갖고 놀죠. 오늘 또 네가 어느 자리에 갔다 왔지. 네가 오늘 또 없어. 거기에 그 자리에 갈 자리가 아니지 않냐. 자꾸 갖다 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그 환경 앞에 내 스스로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늘 환경 보면서 나는 후사를 낳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낳을 수 있어? 없다 이러죠. 환경 보면 100번 죽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약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신앙의 결정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브라함도 우리도 어렵다는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의 동질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동질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정말 내 속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확인하기 자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믿음이 자랐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나에게 두면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자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믿음도 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랄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약하지만, 비록 넘어지고, 비록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믿어주시고, 행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서 힘이 나오고, 거기에서 신앙이. 저도 제 환경을 봤다라면 예수 못 믿었어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자녀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게 이제 잘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보고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환경범은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뒤로 말라가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림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즉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믿음의 본질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누리심을 믿는데 내 속에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이 일이 안 믿어진다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뭡니까? 사망을 삼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이 어찌 그렇지 않은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부활 주일날만 부활절만 부활의 이야기가 듣다 보니까요, 이 부활의 교리가 너무 오돈하고 생소하게 들리고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고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게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생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 거기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공개적인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다. 의롭다함을 받는 일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뭐래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칭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도함으로 믿는 믿음의 핵심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하지 않고는 절대 고백되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라는 의미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주로 통치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 전제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를 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면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주 되심이 아니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190조. 사도행전 2장 35절로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 주가 되게 하려면 예수님을 뭐 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 구원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누구를요?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야기 명쾌합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주가 된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통치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는 고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 주로 고백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그분은 내 인생의 주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죠. 그 성령이 나 안에 거하시면,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리라?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긴가민가해서 의롭다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하셨다라면 그 신실함을 내가 확실히 믿는 온전한 믿음 속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근거는 절대로 내게 없습니다. 내 환경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구원에 어렵다 하면 판가름이 나는 거지. 내가 이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봤다라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하나님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환경만 봤다라면 절대 못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이스마엘로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 엘리에셀로 후사로 삼겠습니다. 끝까지 고집하지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말씀하신 그분의 능력과 약속하신 그분의 신실함을 믿었던 것이죠. 아멘. 신앙은 이것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다 물 건너갑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의심이 있다 의심이 없다, 이게 너무 분명한 겁니다. 여기 내가 의심을 가한다 안 가한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거 그대로 받아들여.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여러분 정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하나님 정말 이런 믿음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인생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오신 분인데 안 하겠어요, 여러분? 결국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교만이 들어와서 구원을 못 받는 것밖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마음을 오픈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픈한 마음을 야야 너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닫아라 그러실 하나님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죠. 아멘.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묻고 이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죽을 육신의 이 몸, 부활할 이 몸이 아니라 죽을 이 몸을 위해서 신앙을 다 팔아먹는 그런 삶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죽음의 문턱 앞에서 좌절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실망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인생을 포기할 수 있나요? 그것은 시작인데, 그것은 새 삶을 여는 시작의 문을 열고 가는 새 삶인데 포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산 소망이 있는 자예요. 아멘.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육신의 죽음 앞에 소망이 다 좌절로 바뀌는 죽은 소망이지만 우리는 죽음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는 죽음 너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산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의 삶이 다른 거예요. 아멘. 가치관도 다를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여러분. 25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결론을 맺는 것으로서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는지에 대한 답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범죄한 죄는 우리가 다 지었죠.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키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래서 누가 대신 다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신.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그 예수 그렇게 다 쏟으신 것. 그것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를 다 거두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키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뭐 할 것밖에 없습니까? 오히려 되질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심판해 버렸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해주실 수 있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신 얘기 뭡니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신 것은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렵담을 받았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되어져서 그 의를 보시고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의롭게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증가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인 된 거 아닙니다. 본성이 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짊어진 것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짊어지신 죄를 그분이 다 당하신 것이지 그분의 죄의 본성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죠. 그래야 그분이 의롭다는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만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죄를 다 죄를 사하신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결국 죄의 문제가 사해졌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를 내가 다 해사했다는 증거를 내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가 어렵다면 이제 받았으니 내가 부활의 그 첫 열매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동일하게 어렵다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못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왜?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2쪽입니다.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6절로 17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결코 피할 수 없다.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누구의 부활의 전제입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죠.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넌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죄의 값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어렵다함을 보여주는 증거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행하심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 없다면 못 믿죠. 근데 부활을 믿는데 내가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안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 문제 앞에서 떨고 있다라면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 두 번째라는 시간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오늘 우리의 믿음, 어렵다 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신실함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어렵담을 맞는 믿음은 우리는 관계가 없는 그냥 종교적인 생활밖에는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남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고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믿음의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주신 메시지인 줄 알고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이 의롭다 해주신 이 믿음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